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두라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두라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주 감사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두라 다 감사하라.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4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주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의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이제 모두 담당하시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 십자가의 주님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곳에 주를 송하리라. 십자가의 주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폭염 경보가 발효되고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음에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세밀하게 보호하시는 은혜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던져진 삶의 문제들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는 영적인 흉년과 가뭄의 상태가 우리의 모습임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요 기적 같은 은혜의 연속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면 한숨을 쉬고 염려하며 어떻게든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버티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고 엘리사 탓을 하며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도우심을 바랄 수 없다는 바닥난 신앙으로 아람군이 퇴각했음을 알렸음에도 기뻐하기보다 속임수가 아닐까 의심하며 말씀을 믿지 못하고 현실에만 매몰되었던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상기후는 가을 날씨여야 하는 지금도 폭염에 몸살을 앓고 우리 밥상마저 위협하고 있으며, 의료 대란 문제로 응급실 상황은 더 나빠지고 119 신고 전화가 먹통이 되어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북한에서는 쓰레기 풍선을 살포하는 등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열왕기 하의 사마리아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로 삼지 못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였던 것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저희들의 바닥난 신앙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히 좋은 씨앗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비록 적은 숫자가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소리 하나로도 아람 군대를 쫓아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옵소서. 제주 요양병원에 계신 허유신 성도님과 일산재활병원에 계신 강춘자 권사님을 기억해 주셔서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고,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두 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들의 눈으로 목도하게 도우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지만 모든 것을 뒤로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바닥난 신앙에서 일어나 세밀하게 돌보시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6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571쪽입니다. 열왕기 하 6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워 샀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관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 쌌는지라. 그의 사관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같이 읽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아멘. 교우님들, 이번 주가 추석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추석 그러면 정말 많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어른들에게서 막 용돈을 얻을 수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 딱지도 사고 구슬 같은 거 사서 친구들 가지고 재밌게 놀았는데, 또 여러 음식들을 맛있게 종류가 참 많죠. 집에서 다 만들었으니까 참 먹을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돼서 그런지 요즘엔 추석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고 오히려 뭘 하며 이 기간에 지내야 하나 하는 그런 걱정이 또 듭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추석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이가 보는 게 다르고 또 어른이 되어서 보는 게 달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시대가 많이 달라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옛날처럼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돈만 조금 있어도 뭐든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명절에 하는 음식들을 아이들이 잘 안 먹습니다. 신기하게. 그만큼 지금의 시대가 더 풍요롭고 너무나 편리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추석 명절이 친척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또 돌아가신 분들 묘자리를 찾아가는 것보다는 핵가족화된 그 사람 몇 명이서 해외도 가고 국내나 뭐 여행을 떠나는 이 기간에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그런 시간들로 생각하는 걸로 점점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지난주, 그러니까 엊그제 금요일 저녁에 만약에 회사에서 나오면은 금 저녁 토, 일, 월, 화, 수. 그렇죠. 금요일 저녁까지 치면 6일간을 그냥 보낼 수가 있습니다. 추석에 대한 개념이 점점 세월이 가는 가운데 자꾸 달라지듯이 우리들이 성경을 바라보는 이 관점도 갈수록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봐왔습니까? 이 성경 한 권을, 성경 한 권인데도 우리는 지금 이 한 권 읽는데 수십 년을, 뭐 어떤 분들은 1년에 몇 독을 하면서, 그죠? 그렇게 수십 년을 읽고 묵상해오고 있는데도 저는 보면 볼수록 저도 새로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진정한 발견이란 새로운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것이라고 하는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사람이 말했는데 그분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도 신기하지만은 이 성경처럼 수십 년 봐온 그런 책인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또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요, 성경은 우리가 한가롭게 읽으라고 준 책이 아니죠. 우리는 책을 사가 독서를 하는데, 그죠? 보통 한 번 읽으면 두 번은 잘 안 읽지 않습니까? 독서를, 우리가 책을 사서 독서를 한다 그러면 그나마 좀 시간이 있다, 여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우리 손에서 성경을 놓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죽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독서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 손에서 성경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은 그래서 생명의 책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신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하나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생명의 책입니다. 구원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주 읽으라 하고
또 1년에 한두 번 통독하라고 그러고 매일매일 10구절 정도 큐티를 묵상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 영혼이요 상해지고 점점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기 때문이죠.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책에 붙어있는 글자인데요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꿈틀거리고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 마음까지도 움직이고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절대로 성경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몸만 아니라 영혼까지 찔러 쪼갤 수 있고 우리 마음까지 역사할 수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좋은 면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말을 안 듣거나 타락해 갈 때 그때 우리에게 때로 이 말씀이 우리를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다면 절대로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너무 괴로워가 잠도 못 자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교우님들 성경을 읽을 때는 맨눈이 아니라 영안이 필요합니다. 영안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 꼭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해석을 새롭게 이해하고 보려면은 사실 좋은 주석이나 성경 해설서가 많은데 그런 것도 구해보는 것도 좋지만은 그 분야는 다 전문가에게 맡기고요. 우리 같은 일반 성도는 하나님께 눈을 열어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요청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이스라엘 땅을 막 누비고 이 아람 군대가 돌아다닙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북쪽에 있는 나라였는데 이스라엘을 시시때때로 그렇게 괴롭히고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때 보면은 계속 괴롭히는 사람이 괴롭혀요. 괴롭힌 친구가 계속 괴롭히죠. 다윗 왕 때에는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그때는 그래도 오히려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조금까지 바친 나라였는데 이제는 상황이 반대가 되어서 더 힘이 센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군사력이 있어서 겁나는 게 없는데요. 딱 하나 북이스라엘에 정말 못마땅하고 너무 항상 부담스럽고 항상 신경 쓰이는 게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는 게 걸리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아람 왕이 선지자 한 명 때문에 쩔쩔매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 6장 이후에도 계속 그렇습니다만 아람 왕이 자기 나라 총사령관이 아주 심한 피부병이 걸렸잖아요. 우리는 나만 장군 아시죠? 이스라엘에 용한 선지자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낫게 해주라고 그렇게 아람 왕이 자기가 힘이 세니까 그렇게 자기 장군을 보냈어요. 그냥 선지자한테 보내면 되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딱 보냈죠. 안 보내면 너 위험해. 너 또 우리가 쳐들어갈 거야. 위협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이 아람 왕이 이런 걸로 시위를 걸까봐 또 이제 노심초사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그러면 자기가 다 해결해 주겠다고. 그래서 나만 장군을 요단강에 7번 씻게 해가지고 다 깨끗하게 낫게 해줬죠. 그리고 아람으로 보낸
사람이 누구? 엘리사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람 왕이 그거 보고 좋아했겠습니까? 대단하다, 용하다 이런 말도 했겠지만 속으로는 저놈이 저런 놈이 있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보십시오. 이번에도 엘리사를 잡으러 보낸 이유가, 지금 엘리사를 잡으러 왔어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너무 예지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어가지고 아람 왕이 생각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전을 짰다 그러면은 저 아람이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왕이 대비하라고 엘리사가 다 가르쳐 주니까 이거 전쟁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12절 말씀을 제가 대신 읽습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니 아람 왕이 침실에서 말하는 것도 다 알고, 아니 생각하는 것까지 다 한다는 거야. 누가 얘기했냐면 이 아람 왕의 부하가 얘기한 거잖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정밀한 도청 장치가 해놓지 않고서는 어떻게 왕이 하는 말을 다 엿들어 가지고 왕의 생각까지 다 아느냐 말입니다. 그만큼 엘리사가 하나님 사람으로 쓰임 받고 있다는 의미이고, 아람 편에서는 저놈 가시 같은 존재. 아니 저거 죄만 없으면 그냥 이 이스라엘은 그냥 완전히 그죠. 그렇게 잡아먹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만 잡으면 되겠다 보냈는데, 얼마나 아람 군대가 많았으면 아예 그 도단이란 곳에 엘리사가 있다는 데 가가지고 그 성 전체를 다 포위해 버렸어요. 그런데도 엘리사는 걱정을 안 하는 겁니다. 밖을 이렇게 나와보지도 않는 겁니다. 엘리사의 상황은 걱정이 되어서 죽을 지경인데 15절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잖아요. 막 탄식을 해.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성경에 탄식하는 말이 잘 없는데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여기에 보면 감탄사까지. 너무 절망스러운 상황이고 고통스러운 말이 입에서 막 절로 나오는 거예요. 어쩌지. 그럴 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가 누굽니까? 사환이죠. 자기 시종. 엘리사가 기도하자 그 사환의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불병거가 까닥하게, 저기 아람 군대보다 더 많다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광경이겠습니까?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제 아무리 아람 군대가 대단해도 이 하나의 군대를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엘리사는 연이어서 기도하는데 여기에 있는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요. 이번에는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진 것이 맹인처럼 되었다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눈을 뜨고 지금 엘리사를 따라가잖아요. 눈을 뜨고 있어도 다만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으로 어두워졌는지 어떻게 어두워져서 엘리사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으로 다 보여요. 그냥 가요. 아니 한두 명도 아니고 한 성을 포위할 정도의 수많은 군대가 엘리사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게 바로 기적이고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요, 엘리사가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는 그 말대로 아람 군대가 다 이동했는데 그 거리가 무려 18km나 됩니다.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이동했거든요. 사마리아까지 거리가 18km, 50리가 됩니다. 50리.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 성 안에 다 그까지 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 가는 데까지도 몰라서 엘리사가 또 기도를 합니다. 이제는 이 무리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요.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러자 놀랍게도 이 수많은 아람 군대의 눈이 또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열려서 보니까 자기 주변에 지금 적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자신들 둘러싸고 있어요. 고스란히 성 안에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잡혔잖아요. 포로가 되거든. 순식간에 그냥 순식간에 포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아람 군대는 힘 한 번 못 쓰고요. 응? 이스라엘의 선지자 한 명 때문에 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 거기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단 한 명도 안 죽이고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밥을 다 먹이고 잘 먹여서 아람으로 다 보냈죠. 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아람 왕에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래서 우리는 안 붙잡히고 또 이렇게 참 은혜롭게 잘 돌아왔습니다. 자기들은 은혜롭지만 왕이 봤을 때는 어떨까요? 이 보고를 듣는 아람 왕의 얼굴 울그락 예, 난리가 났어요. 선지자 한 명 때문에 농락당하는 거 제대로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교우님들, 오늘 교훈이 기도하면 우리 영안이 열리고 또 기도하면 적군의 눈도 멀게 된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걸까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라는 걸까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살펴봐야 하는 점은 엘리사같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내가 필요한 것으로 이용하려 들지 말고 내가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위해서 하나님께 무조건 요구하는 것을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위에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엘리사가 능력이 많아서 기도하는 대로 막 영안이 팍팍 열리고 기도하는 대로 눈이 어두워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17절에 엘리사가 그 사환에 눈을 열어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누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죠. 20절에도 사마리아 성에 들어간 아람 군대의 눈을 열어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이기게 해달라고 여기서도 기도하고 저기서 막 기도해요. 저도 로또 복권 1등 되게 해주세요. 나도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누구의 편에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습니까? 미국 남북 전쟁 때 남군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고 북군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자기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북군이 이겼습니다. 북군은 노예 해방을 위해 싸웠는데 남군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예 해방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야 노예가 있어야 목화, 솜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해서 농장을 운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 싸워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순순히 기도하는 대로 엘리사를 도와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엘리사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죽음도 불사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다윗 가는 곳마다 다 따라온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손해를 입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위험을 당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따라오시니까. 예수님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들이 그런 별명을 얻은 이유는 너무나 철두철미한 부활신앙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렇게 무지막지한 로마의 핍박이 얼마나 많았을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이기도 하고 막 늑대에 잡아먹히기도 하게 하고, 예? 그렇게 많은 고통과 막 그렇게 죽임이 있어도 그 초대교회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의 삶이 하나님에게 전심을 다해 사는 걸 보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사를 통해 배워야 하는 교훈은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삶이 늘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우리 교회는 정말 너무 작습니다. 이런 예배를 때로는 하나님이 받으시겠는가? 저 스스로도 가끔 좀 주눅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시 눈이 막 열려집니다. 교회가 작고 성도 수가 얼마 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위에 맡기신 일을, 그 작은 일을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 것이죠. 교우님들, 기억하셔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는 두 개의 세계가 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맨눈으로 보는 세상이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눈이 열려 볼 수 있는 그런 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눈으로 보는 세상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세계도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헷갈리죠. 눈에 보이는 세상이 너무 화려하고 편리하고 살기가 너무 좋으니까 죽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더 오래오래 여기서 살고 싶어집니다. 물론 그게 다 나쁜 것은 아니죠. 주님이 주신 축복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여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얼마나 죄에 찌들어 있고 어두운 현실인지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기근이 찾아오고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가 큐티한 대로 보니까 자기 자식을 막 삶아서 먹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죠. 이런 말씀이 레위기에도 있고 신명기에도 나오는데, 이런 사건이 터진다면은 그 시대는 갈대로 갖는 심판이, 하나님 심판이 도래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영안이 떠여 보여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죄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대가 맨눈으로 보기에는 앞으로도 문명이 발전할 것 같고요. 예? 또 얼마나 이 시대가 너무 살기 편한지, 요즘 뭐 아파트, 제가 새로운 아파트들 이런 보니까 아파트도 보니까 브랜드가 있는 아파트에 뿐만 아니라 또 프라임 아파트라가 좀 더 고급 아파트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아파트들이 들어가 보니 얼마나 편리한 게 많은지 뭐 상상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더군요. 예? 그렇게 우리가 살기 편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다른 면으로 보면 이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도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핵과학자 협회에서는 올해 1월에 발표하기를 지구 종말 시계가 자정까지 딱 90초 남았다고 했습니다. 이 지구를 존재하는 시간을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뭐 지구 나이를 막 여러 가지 볼 수 있지만, 그거를 전체 24시간으로 보면 지금 지구가 남은 시간은 딱 90초밖에 안 남았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겁을 주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금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영안, 즉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갈 때 봐야 되는 이 눈은, 판단력과 통찰력은 정말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남달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욕심만 버려도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고요,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직분자를 세울 때마다 꼭 반드시 강조하는 원칙이 뭐냐?
찾아보면 나옵니다. 디도스에도 나오고 디모데에도 나오는데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살 때 언제나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기만 하면은 이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고 통찰력을 가질 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마다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무슨 일이 닥쳐 고민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늘 되물어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어떻게 물으면 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 저와 여러분이 정말 꼭 이 부분을 물어보시면서 살아가실 때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 곁에 언제나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요, 보이사이시고 카운셀러이시고 항상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시고 또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와주시는 분,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가 그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으며 말씀을 마칩니다. 돈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처럼 평생 만몬신을 죽으라 쫓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마다하지 않고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 남은 인생을 올인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일이라 예배하러 여기에 나왔고 또 말씀을 듣고 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이번 주 우리 눈을 밝혀주고 우리 삶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잘 깨달아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더라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늘 우리 곁에 있음을 믿고 주님 위해서 우리 인생 걸고 살아가는 걸 결코 악과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추석을 맞이해 가족과 어쩔 수 없이 떨어진 외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병환 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주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남은 인생도 값지게 마음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추석 주간에도 친척들과 여러 주변 지인들을 만날 때마다 영혼을 바라보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뜻깊은 추석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 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을 양혹했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이제 다 같이 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구원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님께로 쓰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이런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난 주일에 6분의 주일 헌금과 한 분의 11조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김천의 집사님이 강동구 교회 새 기관에서 그리고 잠실의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헌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영원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 제주도에 우리 허이순 성도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이번 또 추석 때도 외롭게 또 계실 텐데 우리가 기도 가운데 힘이 되고 그렇게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춘자 권사님은 참 어제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걸어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복도를 왔다 갔더니 걸어 다니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되고 저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참 너무 감사합니다.
5월 말에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병원에서는 이제 골든 타임 지났다고 가망 없다고 했는데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앞으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유호건 성도님 안부 전화를 어제 왔더라고요. 엊그제구나. 엊그제 전화를 와가지고 잘 계시죠? 그러면서 항상 명절이 되면 먼저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화해서 그래서 안부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도 좀 우리 성도를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가 추석인데 수요일 날은 성경 공부가 있는데 보통은 이번 주 수요일 날 이렇게 연휴라 가지고 쉬는 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하시고 내 모든 오늘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소리 되도록 주 우리 몸에 뱉으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오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살아 움직여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고 엘리야처럼 하나님 위하여 전심을 다해 살면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기도대로 이루어지기에 이 추석 명절 한 주간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병원에 계신 우리 허유신 성도님 그리고 우리 강춘자 권사님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